레위기에는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1장에는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완전히 불살라서 제가 되게 하는 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 그 양식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목제가 나옵니다. 하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 하목입니다. 하목. 예. 그래서 하목제는 히브리어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제바흐는 희생이란 뜻이고 쉘라빔은 샬롬에서 온 뜻으로 평안, 또 복된 관계,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사, 이게 화목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졌을 때, 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해, 밤에 잠도 안 와. 그럼 그 사람과 만나서 화목해야 돼. 화해하면 됩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져요. 화목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죠.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조금 다릅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화목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3절을 보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 화제라고 하는 말은 이 제사의 또 다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다. 불에 태우는 것이다. 그걸 이제 번역할 때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화제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제사 종류가 아닙니다. 그럼 화목제는 제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예, 제사장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부는 제사 드린 사람이, 예, 가족과 함께 먹었다 그랬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함께, 예,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 이전에는 그 하나님과 이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원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관계가 돼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평안이 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화목제 제물은 쭉 읽어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흠없는 것을 드려라. 흠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 것이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병든 것, 상한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걸, 남은 것, 이런 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것, 그걸 이제 흠없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비싼 고기, 좋은 고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법이 있다. 하나님이 세운 법이 있다. 가볍거나 하나님께 나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또 허술하게 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흠이 없이 나가야 된다. 흠이 없이 나가야 된다.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이 나가는 것이 이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평안이 오죠. 예.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 공허합니다. 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깊은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 뭐라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 어떤 관계예요?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삶 공부할 때 죄가 뭐냐? 죄는 무법이다. 무법. 무법은 법이 없다가 아니라 그 무법은 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황야의 무법자. 그러면은 황야의 무법자에게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이야. 내가 다 판단의 기준이고 내가 저놈이 나쁜 놈이면 싸죽인 거고 내가 판단해서 얘는 살려주고 싶으면 살려두는 거고 냅니다. 나가 이 무법이에요. 무법자는 나가 법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 내 본성대로 살려는 마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무법자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나는 뭐 이런저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애초부터 막혀 있다는 거지. 본성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샬롬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화목제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2절에 예물의 머리에 안수했다. 안수는 손을 얹는다는 것이죠. 손을 그 제물 위에 얹었다. 이거는 그냥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합니다. 라는 뜻으로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피는 생명을 뜻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망 대신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죠.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죄가 없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된다. 피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피스는 조건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샬롬은 환경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뭔가 다 내 것이 없어져도
샬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목제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3절에 보면은 기름입니다.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끝으로 또 기름이죠. 그걸 다 아론의 자손이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불살라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몸에 있는 지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은 제물에게서 가장 좋은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풍성하고 귀함을 풍성하고 귀함을 상징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인도에서는 미인의 기준이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있다 그러죠. 배가 얼마만큼 살이 쪘느냐 이게 미인이래요. 참 희한한 기준인데 그래서 인도 여인들이 다 배가 불룩불룩합니다. 그래서 배를 또 드러내고 다녀. 배를 막 드러낸다. 인도 이쪽 방글라데시 이쪽은 막 배를 드러내고 다니더라. 그게 미인의 기준이야. 미인. 우리는 이 배가 이 배에 막 지방이 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그런 민족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런 민족. 이게 고대 시대에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귀하다는 거죠. 귀한 존귀함의 상징이라는 상징.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뜻입니다. 하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나를 살리셨고 나와 화목했어요. 그러면은 감사가 넘쳐.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그게 하목제예요. 하목제. 그래서 이 레위기 3장에서는 피와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기름과 피를 먹자.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은 피를 흘리면 죽어요. 짐승이나 동물이나 뭐 사람이나 피를 흘리면 죽어요. 피가 있어야 산다고.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생명이야. 기름은 그 모든 피조물, 짐승이나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뒤로 내려가면 이제 먹습니다. 이걸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목제를 드리고 이제 식사할 때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하목제는 이 생명은 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이걸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믿음을 그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의 제사처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목제의 정신은 지금 또 중요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신실한 예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17장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보면은 하목제에는 감사제가 있고 소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7장 11절부터 나옵니다. 7장 11절 1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16절에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원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감사를 나옵니다. 그때 이 드리는 예배가 이제 화목제. 네. 물론 우리의 감사가 항상 풍성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고난이 길어지면은 감사보다 원망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고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군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이 너 아버지다, 아버지가 되셨다.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내가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창조주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감사하는 거죠. 자, 이 화목제는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7장 15절에 보면은 감사함을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드리는 그날. 16절에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제물을 드리는 날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그랬습니다. 불사를 지.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겁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불사르고 일부는 제사장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들이 함께 먹었다. 그랬습니다. 함께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나 요즘이나 마찬가지죠. 누군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끓이낌 없는 관계여서 마음 편안하게 식사한다, 교제를 한다는 거죠. 교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고 또 원수가 된 사람하고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에 남아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식사하기 싫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식사했다 그랬습니다. 함께 식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식탁에서 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사람들과 그 관계가 미움의 관계, 다툼의 관계, 긴장과 갈등 관계에 계속 있으면은 화목제를 백날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빨리 화목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미움을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미움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다스리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털어버린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무슨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예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 떠오른 거 다 나가라. 자꾸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주님만이 지배하도록 자꾸 우리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용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샬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알고 화목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자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 이 마음을 유지하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가 돼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돼. 할 수 있으면 화목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곳은 가지 않아야죠. 가지 않고 만나지 말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뭐 자랑이 아니고 저는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 안 봅니다. 거의. 왜? 보면은 그대로 내 마음에 전해져요. 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이니까 그대로 전해. 막 욕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비열한 음모도 꾸미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막 보다 보면 막 흥분합니다.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저놈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더라고. 이 심령에 별로 좋지 않아서 보지 말자.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복잡하게 들이꼬여가지고 굉장히 이 심령이 상하더라. 심령이 상해. 안 봐요. 뭐 가끔 시간 내에서 보는 건 없지만 가끔 틀다가 나오면 보면은 외국 영화, 좋은 분위기 좋은 영화 보고 명화 같은 거 보고 아니면은 영화를 보더라도 너무 막 살벌하게 부수고 깨고 막 죽이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합니다. 물론 외국 영화도 음모도 있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다른 게 뭡니까?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 몰라요. 뉘앙스를 못 느껴요. 근데 한국 영화는 그 배우가 하는 그 말의 어떤 그 표정, 액센트 이걸 가지고도 그대로 다 느낀다.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그냥 그런 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막 속상해지니까 아마 안 하는 거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은 감당하실 수 없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도 요새 이리저리 갈라져가지고 막 첨예하고 막 저한테도 막 이런저런 막 문자도 날라오고 하는데 간섭 안 합니다. 그거 한번 빠져들면은 막 흥분해집니다. 그냥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 어른들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한 것처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덕담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좋은 책 소개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나와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있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개개인으로 따져봤을 때는 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같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초대받은. 그래서 조금 틀려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까, 이걸 우리가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도 똑같은 사람만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 다 다른 사람 모이게 하는 것도 내가 굉장히 모가 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하면서 네 모습을 보고 너를 다듬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화목을 지향하는 거예요. 화목을 지향하는 겁니다. 빌보 2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사람은 다 평안을 원합니다. 샬롬. 성경에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 우리는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막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했어요. 화목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같은 자리에 초대받은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 쭉 보면은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3장은 그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레위기에 계속 이제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반복됩니다. 여기 보면 같이 식탁을 했다. 화목제의 중심에 피가 있고 기름이 있고 식탁이 있습니다. 피, 기름, 식탁. 피는 생명, 기름은 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식탁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뭐 우리가 자랄 때는 옛날은 다 그런 시대지만은 그 옛날에는 뭐 안방에서, 우리도 안방에서 식사 같이 하면은 잔치날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이쪽에 상, 남자들은 이쪽에 상.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겸상은 또 아버지가 하고, 가끔가다 손자도 할 수 있고, 손녀는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과 겸상해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딱 앉아가지고 겸상하는,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나누면서 뭐 합니까? 대화하겠죠.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 종류들이 딱 5개 나오는데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고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면은 레위기가 막 지루하고 막 머리가 아픈 그런 레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들려옵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또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 제일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을 할 수 없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교회죠.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은혜를 나누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